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주 한 주가 새록새록 그렇게 마감을 잘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가운데 두 번째 주일,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야, 단순한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회개의 삶의 모델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어디에 있는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 광야.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또한 성경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낙타 털옷 속에는 예언자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간소한 음식,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받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검소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꾸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려고, 하나님께만 전념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소개해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봉사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삶,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늘 등 돌리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할 줄 아는, 등을 대던 삶이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항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성공한 공항이 되는 것은 바람이 늘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이 공항의 입지 조건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한만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 아침에 이렇게 공항을 나오다 보면 비행기가 늘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쪽 북서쪽에서 비행기가 내려오는 거니까 바람이 동남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지면은 반대로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늘
동남풍과 서북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남서풍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동북풍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압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힘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대기의 흐름은 수시로 변하고 대기의 흐름도 한 방향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꼭 날씨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분다 하지만 늘 똑같은 방향이 아니지만 비슷한 방향 속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쪽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면 그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깨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서야 힘받아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대림절, 바로 그런 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돌아서기 쉬운 계절이 성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캐롤을 부르고 성탄 장식을 하면서, 이번에 성탄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 조금 아침에도 나갔다 보니까 사람 지나면 힐끗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근데 얼굴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게 회개의 마음인 걸 기억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생각도 마음도 주님께로 힘받는 때로 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가 그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또 합당한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열매하면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좋고 큰 열매는 더 좋은 것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를 보지 아니하고 합당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이만한 열매면 될까? 이 정도 열매면 될까?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이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큰 열매라는 거예요? 작은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크고 작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이 주간에 내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연말이 되니까 제가 아침마다 오늘의 시편, 오늘의 말씀을 톡방으로 넣어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반응이 있는 방도 있지만 어떤 방은 그냥 몇 개월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방이 있어. 그래서 이 방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도 마음대로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몇 분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난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반응이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님 아닙니다.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교제 모임을 만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 다른 분, 목사님 잊지 않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흔들릴 때가 참 많은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에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의 반응이 살아있구나. 그때 합당한 열매가 뭘까를 다시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열매,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그런 열매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로 향한 반응이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죠. 기쁨에 누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게 노래일 수도 있죠. 그게 기도일 수도 있죠. 합당한 열매는 대단한 열매가 아니요, 거룩한 열매도 아니야.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내가 지킬 합당한 열매구나. 성탄의 계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손 모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공항에 근무하는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일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체 리듬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이 일 자체가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힘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고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 생체 리듬과 어긋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항에서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그 여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참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듣지 못하던 CBS 아침 방송을 늘 듣게 됐어요. 아침에 20분 걸어 나오게 돼요. 버스 첫 차를 타기 위해서는 20분을 걸어 나와야 되는데 듣지 못하던 CBS를 듣고 듣지 못하던 기독교 방송국을 듣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밤에 일찍 자야죠. 술자리가 없어졌어요. 고단함을 극복하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총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반응하며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열매하면 우리는 대단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한 백성이면 하나님께로 향한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 계절 속에 베풀어 주신 하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에 따라서 합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 성령과 불. 성령이 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분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무엇을?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은 세상에서는 요동치는 일 때문에 너희 심령이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고.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녹일 때 찌꺼기를 다 제거하면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필요한 것들만 얻게 되어진 때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 그 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불로써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모든 활주를 지우고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관제소의 마지막 클리어런스 출발해도 된다고 하는 이제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활주로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이륙하는 준비가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은 내가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준비를 너희가 해야 된다고. 없던 것을 만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곳을 클리어런스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비행기가 이륙하지만 비행기는 비행기 힘으로 이륙하지 않습니다. 중력으로 뜨는 것과는 반대지만 중력이 있어야 뒤집어지지 않는 거죠. 밀어주는 힘이 마주치는 힘을 만나야 뜨는 힘이 만들어져. 밀어준다고 뜨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치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에 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려고 하는 것, 나를 뒤집어주는 것,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나를 안타깝게 하는 것, 나를 오히려 밀쳐버리려고 하는 바람들. 그러나 그 바람이 오히려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써 이 불은 내가 만든 불도 아니고 이 성령은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세우고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용광로에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계절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이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